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고, 태어나 고생도 많이 했고, 온갖 가난과 고난을 다 겪었는데 인생이 반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다 이겨내고 어느 날부터 그 인생이 피고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잘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살면서 점점 나빠지더니 끝이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작이 좋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은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즉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 사울왕의 끝이 병들어 갑니다. 나락으로 빠져 갑니다. 그 사울왕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의 인생이 이렇게 괜찮은 인생, 복된 인생이었다가 나락으로 치달아 내려갔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바로 앞인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장입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상황을 살피러 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전쟁터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 모든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 맞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의분에 찼던 어린 소년 다윗은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느냐고 하다가 왕을 만나 자신이 골리앗과 상대로 싸우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만류합니다. 너 같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장대한 장수를 상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양과 염소를 지키느라 사자와도 싸웠고 곰과도 싸웠습니다.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양을 지키던 물맷돌 5개를 들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여러 곳에 풀려나가 영웅처럼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본문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한 후에 군사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터에 승리를 가져오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군사들을 맞이하는데 여인들이 너무나 기뻐 노래합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한 다윗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왜 이 노래가 화근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왕의 마음에 있는 질투심, 시기심, 질투에서 발전된 지독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상처가 쌓여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 내 삶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행복했던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불행했고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더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끔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보다는 불행했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밉고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행했던 사건들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마음의 아픔들이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라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어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편애하고 인정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편애하는 삶을 삽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의 편애, 엄마의 편애가 두 쌍둥이 아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요셉을 지극히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죽이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 동생인지라 평생 보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은 이후로 긴긴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긴긴 고통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우리의 삶에 남아서 계속 그의 인생과 그 가정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치유되지 못하여 우리 안에 남은 상처들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 저런 성격일까? 왜 저런 미움이 있을까? 저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 자기를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쳐 많은 질병이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상처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군대 큰 소리 치다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하여 승리하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쟁터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던 전쟁터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전쟁터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욕해도 한 번도 대응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타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길을 엽니다. 그러자 본문에 보면 누구라도 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리 때문에 기뻐서 몰려나와 환영하는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 사울 왕이 그날부터 불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다윗을 향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며 죽이려 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설공주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왕비로 나오는 계모는 늘 거울을 향해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거울이 대답합니다. 백설공주시죠. 그 말에 정신이 나갑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나르시시스트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시킵니다. 내가 너무나 잘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의식을 병적으로 지닙니다. 그 병적인 특징은 질투의 대상을 죽이려 들고 끌어내리려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리고 죽이는데 병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앞장섭니다. 사울 왕은 그날부터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질투가 보통이 아닙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에 드리는 제사만 연락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쳐다봤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질투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9절 말씀처럼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사울이 질투로 말미암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 이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성품이, 외모도, 뛰어난 지략도 대단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울의 인격은 파괴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의 인격은 파괴됩니다. 이놈 다윗, 내 왕권을 빼앗고 나를 몰아낼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만 주목합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질투의 눈동자로 다윗을 주목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질투의 늪속에 빠져들어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일상의 삶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실 사울왕은 그날 이후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악령이 사울왕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침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를 품고 있으니 악한 영이 사탄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들어와 마음껏 이 사울왕의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틈을 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질투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지켜야 합니다. 미움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미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울은 오히려 생각을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튿날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시키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만왕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니 너무나 억울해요. 3년 동안의 세월이 억울해요. 그러니 무엇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에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악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침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을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악을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혈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평일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음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악령을 자주 물리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며 사울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이미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악을 떠들어대던 그가 인격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손에 든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 합니다. 살인하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령이 역사하니 사울왕도 별 수 없었습니다. 준수하고 인격적이었던 사울왕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손에 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원래 사울왕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그의 생각에 계속 미움, 시기와 질투를 허용하고 나니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손에 든 창을 던집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입니다. 어쩌다 던진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던집니다. 모든 악한 감정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왕을 충동질하면서 다윗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의 심성은 파괴됩니다. 건들기만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의 모든 불행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생각은 계속되고 확대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허상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가까이 두었던 그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의 인생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지 한순간에 그렇게 참 괜찮던 사람이 무너집니다. 다윗을 죽이고 쫓는데 그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왕의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의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비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은 자신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괴롭힙니다. 주변을 다 파괴시킵니다. 일평생을 괴롭힙니다. 사실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온몸은 경직시키고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근심 걱정의 세계 속에 갇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 미움에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 붙잡힙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거짓 영이 그 마음을 붙잡고 악령이 붙잡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고 더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그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셋째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마귀에게 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때때로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다윗을 향한 광기적인 증오로 미움과 질투로 미움으로 시기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과 악한 영이 주는 모든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드림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